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으시고 우리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에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어느 교회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연애를 해서 사귀었던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제 연애를 한 10년 가까이 하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약속을 잡고 결혼식 날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기들을 지도해 주셨던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주례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흔쾌히 주례를 서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이 돼서 막 주변에 있는 청년들,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와서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는데, 쭉 결혼식을 하면서 주례사 말미에 이 목사님께서 이 부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이 들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앞날을 같이 함께 생각해봐라.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될 거다라는 권면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결혼식을 해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막 끝나고 막 사진 찍고 막 밥 먹고 인사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쫙 지나고 다 정리하고 이제 둘이 숙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의 권면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 된 사람이 이제 이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앉았습니다. 이제 첫 부부로서의 시작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던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사랑 안에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시작한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해주는 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결혼식 때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목사님의 그 말 어디를 읽으라고 그러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머리를 굴리다가 4장 18절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였더라 또 고민을 하는데 요한까지는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아내가 기다리는데 보기가 너무 창피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요한이 지은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이 있어요. 이제 이 남자도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이 5권 중에 하나인 건 알겠는 거예요.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요한하면 요한계시록은 아닐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한 책이니까. 그 요한 1, 2, 3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요한하면 요한복음이지 이 생각이 들어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고 분위기가 되게 애매해졌는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읽어준 요한복음 4장 18절이 이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결혼식 첫날 밤에 읽어준 거예요. 사실 예상했던 반응은 지금보다 더 큰 웃음이었는데 별로 안 웃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애매해졌다. 이게 그 예전에 제가 읽으니까 별로 안 웃긴데 이게 옛날에 컬투쇼에 나왔던 사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찬우가 읽었을 때는 엄청 웃겼는데 그런 반응까지는 아니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딱 들으면 이 말씀을 근데 이 컬투쇼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알고 다 한 번쯤 들어봤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우물가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이 있다고도 할 건데 이 이야기를 참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는 오늘 이 본문을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될 것 같아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결론이 되는 말씀은 23절부터 26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볼 건데, 하나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붙는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굳이 이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수가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건너가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 여자를 찾아가시는 것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 그럼 사마리아가 도대체 어떤 곳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기초 성경 공부반을 했던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이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아들 요나단과 같이 죽고, 두 번째 왕이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까지 이르러서 4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국가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통일 왕국,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 때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노동에 이제 동원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완성은 했는데 이 성전이 너무 좋은데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너무 백성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 왕 때부터 함께했던 원로 신하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좀 백성들을 편하게 해줘야 된다. 세금도 좀 깎아주고 뭐 여러 가지 노역, 군역 이런 것도 좀 덜게 해주고 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거나 평안한 세월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의 젊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그거 아니야. 백성들은 거칠게 다루어야 돼. 딴 생각할 시간 주면 안 돼. 무조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 안 그러면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바짝 쪼아. 그래서 바짝 쪼아서 딴 생각 못하게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이 들으니까 또 이제 이번에 이쪽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대로, 그 의견대로 나라의 아주 모든 정책을 다시 강경책으로 돌립니다. 강하게 이제 모든 정책의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겠는 거예요. 솔로몬 때 성전 짓는다고 막 돈도 많이 내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로 막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돼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유다 지파였어요. 이 유다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 늘 함께 있는 지파가 거의 레위기에 보면 멸문 수준까지 이르렀다, 멸족 수준까지 이르렀다 겨우 살아난 지파 중에 유다 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지파예요. 이 두 지파를 빼고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지파인 유다 지파, 그와 늘 함께하는 베냐민 지파만이 남아서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해가요. 이게 유다 지파의 나라, 그래서 남쪽에 따라서 남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쪼개지는 분열 왕국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요, 괴뢰 정권이에요. 이건 반란 국가예요. 사마리아는 뭐냐면 거기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감정이 좋지 않겠죠. 그러다가 쭉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게 사실은 신약시대 때 예수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막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옆에 오면 도망가고 말도 같이 안 걸고 한 게 사실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주전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런데 아수르에서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남유다가 이 멸망당한 후의 역사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포로 정책이 달랐어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거의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이 유다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지역을 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성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냥 그 민족하고 하나가 돼서 전 민족 완전히 우리 거 만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남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뭐 또 아수르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른 민족끼리 결혼하게, 특별히 유대인이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그것을 자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이제 좀 표현이 좀 거친데, 저도 이 표현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폰의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안 그래도 반란 국가의 수도인데 거기에 이방인들까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아이들이 거기에 살게 되면서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같은 유대인이라고 인정하기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거의 7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와서 예수님 때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얘들은 동족이 아닌 거예요. 이미 여러 가지로 잡다하게 막 피도 섞이고 막 하는,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면 태생이 천한 애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늘 왜 사마리아에 가시냐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갈릴리가 이스라엘 약간 북쪽 지역에 있어요. 사마리아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하고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거나 갈릴리에서 유대를 갈 때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길을 안 가요. 돌아가요. 그냥 그 땅 밟는 것 자체가 더럽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옆에만 와도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냥 걔들은 태생적으로 태어나기가 더러운 애들, 태생적으로 태어나기가 부족한가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열등감,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닌데,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는 마음속을 자책하겠죠. 난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막 짐승 같은 인간이야, 막 이런 마음들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심어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될 수 있으면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는 성경도 달라요. 이 사람들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은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도 지어놨어요. 이런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문제와 결핍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 이 부족함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뭐 결핍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내게 있으면 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내게 있으면 내게도 주어서 목마르지 않고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뭘 물으시냐 하면 내 남편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저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웃기려고 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고, 하나는 남편이 지금 6번째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6이다, 이게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 사랑과 전쟁이나 뭐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 이런 데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죠. 그럼 왜 이 여인은 이렇게 남편이 많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우물가라고 하는 예수님과 만난 장소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게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15절에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목마름을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여인의 갈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갈급해. 어떤 거에? 사람의 사랑에, 뭐 여러 가지 나를 채워주지 않는 외로움에, 막 그런 것들을 갈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 만났다가 살아보다가 이 남자가 못 채워주니까 헤어지고, 두 번째 남자 만났다가 이 남자가 나 채워줄 줄 알았는데 못 채워주니까 헤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고 6번째까지 온 거예요. 이 여인의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떤 통계를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딸은 이성 교제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성 관계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심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여자가 뭐 옛날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든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든가 뭔가 어떤 상처가 있었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여인은 우물가로 상징되는 이 갈급함을 그 속에 삶 속에 느껴서 그걸 사람으로 채우고자 했던 그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남편 6명이 있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죄고 결핍이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우물가에 나오는 여인의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막 룰루랄라 막 바가지 막 이렇게 막 뒤흔들면서 막 살랑살랑하면서 너무 기분 좋게 물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압박되고 받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나 억누르고 있는 가운데 내 남편이 지금 6번째야. 근데 분명한 건 지금 이 여자가요.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6번째 남편하고의 결혼 생활도 썩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남편도 여전히 날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 없죠. 제가요 한 번씩 부부싸움하고 출근하면 기분이 하루 종일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성 교제 하다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면 별거 아닌데도 하루 종일 기분 되게 안 좋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고 계속 이렇게 디프레스된 상태였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터덜터덜 우물가로 물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물을 먹으면 내 목이 해갈이 되듯이, 이 갈급함 해결되듯이 누가 이렇게 내 이 공허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그러고 나서 왔더니 왜 유대인 남자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걸어. 물 달라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유익을 주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고, 하나는 목마를 때 마시면 이제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 번 씻는다고 영원히 안 씻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제 씻었는데 오늘 안 씻으면 어떻습니까? 더럽죠. 저희 아이들이 씻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씻으라고 그러면 어제 씻었대요. 그렇다고 괜찮습니까? 저희 예영이가 머리를 잘 안 감아요. 머리가 기니까 감기가 귀찮은가 봐요. 한 번씩 막 떡지고 저한테 안기 막 냄새가 나서 뭐라고 그러면 4일 전에 감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한 번 씻어도 다시 더러워지고 또 씻어야 돼요. 이게 물이에요. 목마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설교하기 전에 물을 마시고 왔는데 목이 말라요. 근데 이걸 오늘따라 여기다 놓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마시잖아요? 그럼 이 물을 마시고 막 유통기한 일주일, 뭐 열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마시고 조금 이따 또 마셔야 돼요.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해결 방법들이에요. 이 여인도 세상에서 주는 그 해결 방법, 그 물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다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성을 택했고 사람을 택했는데 그거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결국 실패해서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손가락 차겠어. 야, 저 여자 남편이 6이야. 야, 저 여자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막 이미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삶의 무게들이 이 여자를 오히려 덮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그래. 타고난 게 그래. 또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내 삶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들이 또 나의 삶 가운데 더 큰 삶의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걸 붙잡았는데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실패해서 또다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가를 찾아서 또 내 갈급함을 채워줄 또 다른 우물을 찾아서 뭔가 내 삶을 해결해줄 또 다른 것들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한테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십니다. 주 무대는 갈릴리였고 유대 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활발하게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굉장히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고 기록된 거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 싫어하셨나?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선한 이웃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뭘로 알고 있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람에 대해서, 선한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누구를 제시하시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제시하세요. 이걸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 없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그만큼 특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잘 경험하지 않는 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독 무슨 이유신지는 모르겠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시는 것도 아니고 수가라는 동네를 들어가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수가를 왜 가셨을까? 거기가 사신을 보면 돼요. 거기서 무슨 일 하셨냐면 이 여인을 만나시고 떠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에는 왜 가신 거예요? 이 여인 만나러 가신 거예요. 목마른 여인, 뭔가 내 삶 가운데 답이 없는 내 삶 가운데 답을 줄 것을 찾는 여인, 오늘도 목마른 가운데 몸부림치며 사람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도리어 내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새로운 물을 주겠다, 그 생수를 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거신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남성이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셨고, 그래서 이 여인의 상황을 아셨고,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이 여인에게 바로 꼭 필요한 것, 이 여인의 그 끝없는 목마름을 채워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풀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든 선택하지 않은 것이든 나의 삶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결핍이나 문제나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그 수많은 것들을 세상의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청년 때는 그래요. 돈이 있으면, 직장이 있으면, 좋은데 취업하면,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얻으면, 뭔가 거대한 걸 얻으면, 뭔가 큰 걸 얻으면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 그걸 붙잡다가 결국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잠시 잠깐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것들이 잠시 잠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답을 주지를 못해요. 잠시 잠깐 위안은 될 수 있고, 잠시 잠깐 내 삶을 좀 편하게 해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거, 결국 우리의 인생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붙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외모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번 주에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발 외모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제가 그 와이프한테 그래갖고 제가 그 한 맺힌 이야기를 30분 동안 막 털어냈거든요. 그 아내가 위로해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정말 작았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이 동년배들에서 키가 작아요. 저희 집이 친가 매가를 통틀어서 170이 넘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명절 때 모이면 높은 데 있는 걸 제가 꺼내요. 그러니까 거의 호비 쪽 수준이에요. 집이 모이면. 네, 저희 집은 저희 아내,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사람을 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내건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키만 크면 된다. 종자 계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키가 큰 거예요. 그 키 큰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종자 계량이 안 되고 제 유전자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작은데 예영이가 반에서 제일 작대요. 그리고 예담이도 그 동기 애들 중에 제일 작아요. 어렸을 때부터 키 작다고 놀림 진짜 많이 받았어요. 키 작다고 놀림 받았지. 제가 뭐 다 아시지만 이게 썩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겼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걸 얼마나 놀림 많이 받아요. 제가 처음 캄보디아 갔을 때 자꾸 캄보디아 말로 저한테 말을 걸어요. 단기 선교 좀 하면 얼굴 좀 타거든요. 한 번씩 그 단기 선교 가거나 입국 심사장에 들어가면 저는 분명히 포리너에 서 있는데 저쪽으로 가래요. 어디로? 내국인들이 입국 심사하는 데로.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 뭐 비일비재하게 많이 겪어요. 이게
마음속에 한두 번 겪다 보면 계속 이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울도 보기 싫은 거예요. 보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주변에서 어머니, 아버지나 뭐 누가 이렇게 위로해줘도 그게 위로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해결을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서 안 믿기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고 막 힙합 바지 입고 다니고 막 그때 막 저희 때는요 힙합 바지 입고 그 앞정을 뒤에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팍 하잖아요. 그 앞정 뒤꿈치에 이렇게 꽂고 막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막 그러고 다니고 막 옛날 동대문 가고 막 밀리오래 가고 그러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돼. 왜 원판이 별로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막 제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서 제가 진짜 남들 앞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서 사실은 제가 아무도 안 믿지만 이렇게 앞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굉장히 막 떨리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설교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지 않으면 설교 못해요. 근데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었고 어떤 것들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된 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거 발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썩 외모가 되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살죠.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한테 아마 신세한탄처럼 했을 거예요. 그런 물 있으면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물길로.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물길로 오는 게 너무 힘든 게 여러분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그 찬양 아시죠? 원래 오늘 예배 때 그 찬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워낙 그 찬양을 부른 가수가 독특해가지고 조금 같이 예배 시간 부르기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전적인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6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제6시예요. 제6시가 언제냐면 정오예요. 정오에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물은 보통 아침 일찍 기르러 오거나 하루에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아무도 물 기르는 사람 없을 때 이스라엘의 정오는 정말 덥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사람들 안 오는 시간을 골라서 가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지도 않게 하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 마시고 목마르면 사람들이 뜨거운 시선,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그런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유물가 안 놔도 된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내 내면에 있는 내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갈급함과 그리고 내 안에 그걸 통해서 파생됐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가 했던 그 갈급함들을 채워줄 정말 그것이 있다면 내게도 달라 라고 하는 게 이 여인의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여인이 이 요청을 하니까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6절에서 뭘 물으시냐 하면 남편에 대해서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 예배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여인의 대화의 결론이 정말 뜻하지 않은 결론으로 들어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 삼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어디 있든지 간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리고 바로 이 예배에 네가 그토록 찾고 있던 답이 있다. 내가 그다. 라고 오늘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 삶의 문제들, 여러 삶의 내 삶 가운데 있는 결핍과 수많은 그런 문제들 그걸 어느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예배의 자리에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실패하기가 쉬운 게 예배예요.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시간 되면 나오고 그냥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 신앙인인 척 살아가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삶의 예배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 삶 가운데 갈급함은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갈급함을 누가 채우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마다 다양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 속에 실패해 왔고 넘어져 왔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만 붙잡기가 싫은 거야. 왜? 여전히 딴 걸 붙잡는 게 더 행복해 보이거든. 이성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좋은 직장이 됐든 예수님 말고 이거 붙들면 좀 더 성공할 것 같고 이거 붙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알면서도 멀리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성패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거 의지한다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이건희 회장이 6년 만에 죽었습니다. 2014년도에 CPR까지 해서 겨우 숨 붙여놓고 6년 동안을 삼성 후계그룹 정리하는 동안 억지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삶입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그런 행복한가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내 안에 결핍이 채워지면 더 큰 걸 요구하고 내 안에 결핍이 채워지면 더 큰 걸 요구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드렸던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도 나름대로 특전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3년은 특전사에 있었어요. 특전사에 있으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강화예요. 강화 전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강화를 보통 새벽 4시에 하거든요. 그럼 가요. 그러고 나서 딱 이제 모아놓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지지 말고 브레이크 잘 잡으라고 핫브레이크를 줘야 돼요. 초코바를. 핫브레이크를 주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기도한 제가 제일 먼저 뛰어내려요. 그리고 나서 제가 뛰어내린 다음에 제가 무사한 걸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 강화가 진행이 돼요. 강화를 20번까지는요 초보 단계예요. 21번부터 40번까지는요 중급 단계예요. 41번 이상은 고급 단계예요. 그러니까 41번 이상 강화를 하면 이 사람은 진짜 강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많이 했던 사람이다 인정을 해서 붙이는 마크가, 여러분들 모르게 마크가 달라요. 20번까지는 그냥 낙하산만 있고, 그 21번부터 40번까지는 낙하산에 별이 하나 있고요. 41번 이상은 그 별 밑에 월계수가 있어요. 월계관이 있어요. 그리고 100번부터는 금색 별을 붙여줘요. 제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강화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5000번 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 그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고공강화 국가대표 선수인데, 그분은 그 하루에 강화를 많이 할 때 하루에 7번을 해봤대요. 뛰어내려와서 뭐 좀 쉬다가 뛰어내려고 컵라면 하나 먹고 또 올라가 또 뛰어내려고 하루 7번을 했대요. 놀라운 분이죠. 근데 그분이 제게 물어요. 목사님, 강화하다가 언제 사고 제일 많이 나는 줄 아냐고. 여러분 언제, 그러니까 이게 단계 중에서 언제 제일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요? 초급이라고 생각하죠. 뭐 강화 사고는 거의 다 착지에서 나니까, 아니면 뭐 위에서 선이 꼬이거나. 여러분 강화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단계가 41번째에서 100번째 요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렇대요. 강화라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호주나 이런 데 가서 돈 주고 스카이다이빙 하잖아요.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게 몇 번 똑같은 자세를 하다 보면 자꾸 이 속에서 뭔가 더 큰 쾌락을 얻고 싶어 한대. 그래서 착지 자세도 막 바꿔보고 도약하는 자세도 바꿔보고 공중에서 막 이상한 짓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이거 위아래 당겨가면서 방향도 조정하고 홀딩도 잡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 막 하면서 굉장히 쇼를 하는데 그러다가 죽는데요. 그래서 다친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 가서 이게 만족이 되는데 안 되니까 사람은 더 큰 걸 요구하고 더 큰 걸 원하고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특징이에요. 100만 원이 있으면 해결된 문제여서 100만 원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100만 원이 막상 있어보면 어때요? 더 많은 돈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족을 몰라요. 그런 우리에게 유일하게 만족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겪고 있는 문제들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다른 거 잡으려고 막 애써보고 여태까지 그렇게 달려오셨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도 만나고 뭐 진짜 이성도 만나고
그래, 난 결혼만 하면 돼. 나는 뭐 취업만 하면 돼. 나는 이 회사만 들어가면 돼. 나는 돈 이만큼만 있으면 돼. 그거 얻어도 받고 그래서 실패도 해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여전히 다른 우물가를 전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전히 딴 거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만족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물가 여인처럼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